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비되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아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선기복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선기복 권사님 그러면 교회밖에 몰랐고 기도하는 여종이었습니다. 늘 주의 종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던 귀한 분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일 화요일에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설 연휴가 길다 보니까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전 나름대로 우리의 가정들마다, 원주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항상 세 가지 철학적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철학적 질문이란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였지만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대답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나의 하나님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가는 길이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사의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또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되어서 세상을 떠났다, 백신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 말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불안 자체는 죽음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내가 가는 길, 그 길 끝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죠. 전에도 제가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어느 학교의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다 목사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깔깔대고 웃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가는 길 끝에 가면 지옥이 있고, 저는 예수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 끝에 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대답만큼 명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답만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가는 그 끝에 가면 거기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끝에 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이 질문을 하며 살게 될 때에 세상의 사람과는 분명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진보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철학적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왜 오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회개와 믿음은 무엇인가, 성결과 선한 행위는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이며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참된 신자, 참된 성도라면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근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내용.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은 구체적인 말로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 체계가 사변적인 이론에만 머물고 살면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 흔들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뚜렷하게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특히 이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믿음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자라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신앙, 청년 신앙, 장년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음에 불구하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년의 신앙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명사이기에 뭔가 정체된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런 명사형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믿음은 진보한다라는 하나의 동사적 형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진보한다는 명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기에 믿음이 진보한다는 건 역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은 진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따라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은 진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12장에 거기 아브라함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그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떠나라 했을까?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신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또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 여호와의 음성에 따라 떠났던 그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예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측에 불과할 뿐이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린 다만 과정만 볼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 과정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여러분이라면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75세에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떠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 자식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언제인데 이제는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서 엘리에셀을 아들같이 여기는데 이놈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심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본문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주 짜증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의 아브라함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아주 큰 겁니다. 섭섭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번에 또는 확실한 그런 믿음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상태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우러러 하늘을 바라봐라. 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안개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충성하던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그는 받고 믿은 것입니다. 분명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아브라함 생애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가 이것을 믿음의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은 이곳 6절에 나타나지만 처음 부름을 받은 이후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모습을 여러 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떠나라 하면 하나님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언제 떠나야 됩니까? 내가 떠날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마 고치고치 아마 물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가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미인하고 결혼하지 말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여러분, 사실 누이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는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더라도 자기만 살겠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치사한 모습입니까? 아마 요새 그러면 누가 그 남자 같이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가 무사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바로 왕에게 은혜를 줘서 재물을 얻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렇게까지 내 생활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다시 아내를 되찾게 해주셨구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보가 보입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조카도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들도 많아졌고 조카 롯의 양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과 조카 롯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과 서로 먼저 물을 먹이려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과 분리 떨어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떠나라고 합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겠다. 먼저 네가 결정하고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롯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롯은 단지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구나 자신이 어른입니다. 먼저 선택권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졸한 모습 보일 때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믿음의 진보를 보입니다. 먼저 선택해도 되지만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거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실 6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절정이 아닙니다. 16장에 보면 약속의 자녀에 대한 회의가 또 듭니다. 참 이것이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의로 여겼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16장에 가서는 그 자녀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가나안 여인 하갈, 즉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종 엘리에셀과 달리 이스마엘은 자신의 씨로 낳은 것이니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20장을 보면 전에 했던 그 일을 또 합니다. 그랄랑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가 살자고 아니를 또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살아도 못 사고 또 재물까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 차원 또 성숙해져 갑니다. 진보해 갑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의 최절정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줬는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귀한 아들, 그러니까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삭 어디 갔냐고 이삭을 찾는 것이죠. 늘 이삭. 아브라함의 눈길에서 이삭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삭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 있지 않니?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버지인 자기가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인 자기가 스스로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실수와 허물과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갔습니다. 자, 이 말 들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통하여 바닷가에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 이 아들을 어떻게 죽여서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순종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거짓말로 모면하려던 어려움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하게 하신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진보가 올라서 최절정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방법은 잘 모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하실지 방법은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으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고 바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진보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시작된 믿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습으로 진보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삶의 모습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진보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평양 산정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던 유계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느라고 그의 자손들에게 별다른 재산을 남겨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답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삶은 이렇게 하는 것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순종. 이삭 니꼬로 순종입니다. 이삭 그러면 순종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참,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아들을 바쳐야 돼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걸어가야 돼요. 그럼 난 3일 길을 한 달 동안 걸어갈 것 같아요. 조금 걷다가 좀 쉬자. 그리고 아들하고 얘기하고, 조금 걷다가 쉬고 아들하고 얘기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 몸을 도착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그냥 모리아산 밑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아들에게 그 나무를 짐을 지고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나무와 횃불이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만약에 좀 죄송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종을 데리고 올라갈 것 같아요.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아들을 묶어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면 종들이 일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노망 들었다고. 그리고 칼을 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 하는데 칼을 빼앗겨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 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올라갑니다.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삭이 뭘 느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도 죽일 수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도 죽일 수 있구나. 아들 이삭은 철저하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호와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것을 안 보입니다. 순종하니까 예비해 놓은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순종하니까 보여집니다. 요단강을 그들이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디딜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유계전 장로님이 자식들에게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그 유계정 장로님의 8남매를 축복해 주셨는데 아들과 사위는 모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남은 국립의료원 원장, 사위는 이한빈 국무총리, 둘째는 부산의대 학장, 셋째는 부산에서 병원장, 넷째는 유기천 서울대 총장, 다섯째는 시카고 시립병원 근무, 여섯째는 캘리포니아 병원장, 장녀는 용산 누가병원 원장, 차녀는 뉴욕 생화학 연구원 재직. 여러분, 다 화려합니다. 이후에 자손들의 수가 129명인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80%가 다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놓쳤더니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믿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장로의 자녀 가운데, 권사의 자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므로 가정의 문화와 후손들의 문화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 시대를 여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대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부터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대 신앙 여러분 자신이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대 여러분 자신이 순교자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면은 2대 3대 가면은 그 가정은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1대 2대 3대 가면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의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진보는 끊임없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 진보는 끊임없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살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은 진보한다는 것과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는 여호와의 존재를 몰랐지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살기 위해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와 그 아내를 살려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질 때 선택권을 양보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후 약속한 자식이 없자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겠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의심이 생겨서 이스마엘을 후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고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진보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을 경험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진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 매일 그리고 중요한 시점마다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보다 여러분 경험이나 여러분 상식이 앞장서진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일을 결정해 나가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 나갑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만나야 선물을 받을 것 아닙니까? 삶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비록 부족하여서 우리가 매번 질퍽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랜 세월 지내다 보니까 부부가 닮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저도 닮은 것 같아요. 뚱뚱한 것부터 시작해서 닮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뚱뚱한 건 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바라보니까. 그리고요, 왜 닮아갑니까?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부부를 이뤘는데 하다 보니까 서로 모난 부분을 다 깎아주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면은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는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내가 변하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떨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떨 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과정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하갈을 자기에게 집 방에 놓을 때 나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당신을 통해서는 아이를 낳겠다, 그런 마음 가졌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중동 지역에 저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저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자, 이후에라는 말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이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략 가운데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2절을 보면 롯은 사로잡혔고 롯의 재물은 빼앗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기습을 해서 롯을 구출하고 롯의 재물과 사람들 다 찾아왔습니다. 4개국 연합군이 이제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태만해진 겁니다. 그때 318명이 기습하니까 그 전쟁에 이기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까? 그 4개국 연합군이 다시 모여서 쳐들어오면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고 내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을 나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시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을 얻었습니다.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세계가 꿈과는 관계없이 정말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월 30일, 내일은 31일이잖아요. 2022년 1월 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포기한 분 계십니까? 성경 읽기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성경 300독 캠페인 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벌써 성경 2독 한 분들이 나왔어요. 여기상 원로장님, 허영 집사님 2독했습니다. 여러분, 허나영도 유초동 아이가 나영이가 성경 1독했다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18번째 1독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나는 안 되나 보다, 다른 사람들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생활, 또 가정생활, 전도생활, 습관 고치기 다짐해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은 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전쟁의 사령관으로 파견된 메가다 장군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2번이나 낙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3번째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100편이 넘는 서부 소설을 써서 미국 의회로부터 작가로서는 최초로 특별 메달 받은 루이스 라모르는 첫 원고를 출판하기 위해서 무려 350번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 10번도 아니고 350번 거절당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2000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권면합니다. 주일 예배를 값지게 여기시고 참여하라고 노력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300도 캠페인에 참여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병으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며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레마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 300도 캠페인에 참여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2022년도 더욱더 진보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최절정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쌓여져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달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주님의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